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진임하시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좌우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살다 보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함께 오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 남들이 나를 인정하든 칭찬하든 존경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뜻대로 내 추구한 바대로 그렇게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자랑스러움과 대견스러움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존경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이고 행복한 삶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함께 살면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았는데 후회가 되어지고 한탄이 된다고 하면 그 삶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과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살아갈수록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면서 정말 내 남편은 존경스럽다, 아멘을 안 할 거죠. 여러분, 내 아내는 참 존경스럽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가정생활, 부부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로, 성도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가 거듭되어지고 역사가 길어질수록 지체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영적인 성공자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까이 할수록,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참 존경스러움이 많은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직장이나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동료들에게, 공동체 직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에게 그 사업가는 인정할 수 있어, 충분히 존경할 수 있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대견스러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는데 월요일날 예배 드리고 피곤한 것 때문에 지각하고 딴전 피우고 졸고, 이런 모습은 결코 세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할 바가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상의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자기 자신 앞에, 그리고 가족들 앞에, 교회 지체들 앞에, 이 사회인들에게 언제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히 여기고 존대함을 받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감금된 상태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을 때는 마음껏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워가는 이런 사역을 멋지게 넉넉하게 잘 감당했지만 로마의 정부의 압력과 탄압으로 인하여 애매히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고 감금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이 막히게 되고 차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모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인이 마음껏 자유롭게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다시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데 감감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교비나든지 선교 활동을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빌립보 교회에서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저 로마에 감감되어 있는 저 이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는가? 바울이 분명히 성교비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각자 마음의 감동대로 이렇게 연보를 하게 되어졌어요. 구제 헌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교 헌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사님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에 넘치도록 많은 연보가 모여지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연보를 어떻게 바울에게 전달할 것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에게 보내면서 바울에게 이로자가 되고 동력자가 돼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보내도록 하자라고 결의를 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뽑히게 됐습니다. 왜 뽑혔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도시에 살면서 빌립보 사회에 살면서 자신에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뽑히게 된 것이죠.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오랜 시간 겪어보고 같이 함께 경험해 볼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진실과 그의 정직과 그의 그 믿음과 그의 성결함과 그의 순결함과 그의 열정과 열심이 남다르게 이렇게 잘 가지기 때문에 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에바브로디도에게 저 많은 물질을 맡기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바울에게 보내면 바울의 동력자로서 바울이 큰 힘이 되어지고 이루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뽑게 되어졌습니다. 인정받은 거죠. 칭찬받은 것입니다. 존경받은 에바브로디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가 본인이 원치 않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회의에서 선출이 되어져서 뽑혔는데 에바브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본인이 어떤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에게 간 것이 아니라 단지 바울의 선교사에게 돕고 동력하기 위해서 보내지게 되어지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에서 바울을 감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조금이라도 큰 제목이 발간되어지면 바울은 처형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에바브로디도도 바울과 함께 공동범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자기의 생명이 잇대로올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에바브로디도도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할 때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것을 찾아서 가기를 원하지만 위험스럽고 환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는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주 이렇게 오지에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곳에 온 사람께서 당신을 이렇게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뽑혔으면 할렐루야 하고 가지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목사님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저 박 집사 보내세요. 왜 한 집사 내가 가야 됩니까? 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갈 수 없고 나는 힘들기 때문에 갈 수 없고 나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머뭇거리고 가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가 정말 존경스러운 것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뽑게 됐을 때 할렐루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레임으로, 기대감으로 모든 위험을 각오하고 감수하면서 이런 로마 지역으로
바울이 갇혀 있는,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그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그 감금 처소로 가게 됐을 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잘 살아있고 해맑고 그리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의욕이 차고 열정적인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아주 힘들어하고 애로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바울이 감금된 상태에서 여러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를 왜 선출해서 왜 보내는지를 바울이 아주 이렇게 경험할수록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 몰라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서 열심히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품고 성실하게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에바브로가 바울과 함께 같이 이 선교 사역을 감금된 상태 속에서도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이 도전해 가면서 감당해 가는 이런 수고로움을 남다른 모습을 가지면서 가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영적인 전투라 그랬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영적인 전투를 바울과 함께 치열하게 치르면서 당당히 너끈히 끈끈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용장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몸을 살피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 선교사인 이 바울의 이 사역에 있어서 동력자가 돼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2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함께 여러분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같이 믿음의 선상에 있었다 그 말이죠. 내가 믿는 바울이 내가 믿는 믿음과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졌던 이 믿음이 형제 관계를 가질 만큼 깊은 관계를 가질 만큼 동력자 이 정신을 가질 만큼 이 함께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수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당당히 함께 승리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이런 군사가 됐다 그 말이죠. 바울이 시간을 같이 경험하면서 겪을수록 얼마나 에바브로디도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지 큰 감동과 감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아주 예리하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칼 같은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섣불리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달이 가고 해가 거듭할수록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됐으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런 말씀을 에바브로디도에게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함께 이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동력해 가면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형편과 처지 여건 속에서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떠나서 이제 로마로 와가지고 같이 감금된 상태 속에서 바울을 직접적으로 측면적으로 돕고 협력해 갈 때 자기도 모르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가중한 병이고 심각한 병인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선교 사역을 잘해도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암병이나 이런 불치의 병이 찾아오게 되었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어떤 선조들의 지은 죄의 업보로 내가 이런 병이 걸렸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교회생활 잘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현상이고 인간의 부족함이고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지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로 말미암아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질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병에 걸리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병을 허락하십니까?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병이 내게 찾아옵니까?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그런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는 에바브로디도의 견딤과 버팀과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충분히 필립보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내게로 왔는데, 로마로 왔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것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전혀 원망하지 않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토병생을 하는 에바브로의 그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감동을 받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저 필립보 성도들에게 소문이 전해졌는데 그 필립보의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걱정하는 그들을 보면서 더더욱 자기 죽을 병을 헤아리지 않고 살피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는 필립보의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바울이, 야, 사람이 이럴 수 없다, 이럴 수 없다. 이렇게 감동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 바울이 큰 감동을 받고 존경하게 되어지는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다가 잠시 멈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런 질병, 저런 지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모든 성도들의 그 병을,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준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에바브로의 모든 죽을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온사랑의 모든 성도들의 암병도 지병도 질병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립보의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어요. 병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감사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토병생활하는 가정과 병 고친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보고 그 반응하는 것을 보고 삶의 태도를 보면서 더더욱 감동을 받은 것은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던 고침받았던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루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섬기면서 세우면서 헌신했던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럴 수 없다, 이럴 수.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모델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에바브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와 함께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지만, 바울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게보다는 빌립보의 성도들을 더 이루하고 돌아보기 위해서는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빌립보로 보내면서 빌립보의 성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보내노니 너희에게 에바브로 디도가 가면 존귀히 여기도록 하라. 존대히 여기라. 존경하라. 이런 사람이다. 적어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적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보니까 큰 감동과 모델이 됐는데, 에바브로 디도를 평범하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보고 여기면서 존귀히 여기도록 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에바브로 디도처럼 언제나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목회하고 난 다음에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했던 목사로서 언제나 부끄럽고 추하고 그리고 실망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 그리고 보여주는 이런 목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존귀히 여기고 당신의 그 믿음과 당신의 그 삶과 당신의 그 사랑과 당신의 그 헌신과 당신의 그 수고로움을 보니까 과연 존경받는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고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면의 이런 정서와 이런 어떤 은행과 이런 실제 삶의 모습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인품과 이런 신앙과 이런 사랑과 이런 자비, 이런 모습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은 살수록 존경스러운 남편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남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한 30년 40년 살아보니까 내 인생 당신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그러지고 이렇게 힘들어지게 됐다, 원망스럽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살수록 자랑스럽다 우리 남편이. 이때는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를 같이 함께 20년 3년 살아갈수록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내게 최고의 행복이요,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나의 자녀인 것이, 당신 나의 부모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의 경건과 선량함과 성실함과 정직함과 열정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무리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조금도 흐트리지 않는 그 신실함과 그 성실함과 그 의로움을 추구해가는 당신의 삶을 보니까 같이 함께 생의 발자로 살지만 존경스럽습니다. 한번 휘어창 흔들릴만 한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멋진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당신을 보니까 내 평생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 듣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에바브라 디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함께 우리가 동력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함께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겪을수록 너무 신실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온사랑교회 장로님들이 보니까 너무 신실해서 우리가 장로님들이 온사랑교회 장로님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장로님이 되시고, 왜 한 번만 아멘을 해요? 장로님들이 되시고 온사랑교회 근사님들 보면서 이런 근사님이 온사랑교회 근사님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겸손하고 기도 많이 하고 덕스럽고 이루하고 격려하고 전혀 시기와 질투와 분열이 분쟁이 없는, 이로만 있는, 기도만 있는, 겸손만 있는 근사님을 보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근사님들이 되시고, 왜 근사님들이 3번만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사님들이,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사랑교회 정말 성도인 것이, 집사인 것이, 직분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8월 달에 월간 목회라고 하는 아주 귀한 역사가 아주 있는 이런 기독교 잡지에 소개가 됐어요. 지난 28년 동안 온사랑교회 어떻게 어떤 비전과 어떤 사역을 하면서 달려왔는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것인지에 대한 과거와 오늘과 그리고 미래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스케치하면서 소개가 됐어요. 친구 목사님이 그 기사를 보면서 전화가 왔어요. 온사랑교회 그런 비전을 가지고 28년 동안 달려왔구나. 앞으로 더더욱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한국교회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여러분,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늘 칭찬과 격려와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멋진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 온사랑교회 직분자는 과연 다르구나. 당신이 온사랑교회 그렇게 말하고 자랑하더니 온사랑교회 성도는 다르구나. 온사랑교회 성도이면서 여러분 지각하고 딴전 피우고 사건 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평가하고 분열하고 분쟁의 중심에 서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것, 이런 것은 온사랑교회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움이 모습이 아닙니다. 존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그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막 이렇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우리 교회에요 대단한 직장인들이 많아요. 몇 시에 출근하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 출근하기 2시간 전에 출근해서 1시간 동안 성경 보고 큐티하고 묵상하다가 1시간 동안 잘 사무실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이 커피향을 쫙 내면서 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좋은 하루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입니다. 당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이지, 늘 지각하고 늘 불성실하고 늘 부정직하고 늘 세속적인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세인들이 온사랑교회 성도라고 하면 존경할 수가 없는 거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라고 말할 때는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언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신학적 모습을 가지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빛을 발하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살맛나게 하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라티도가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에바브라티도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에바브라가 인격이 좋아서가 그렇습니까?
타고난 기질이라서 그렇습니까? 에바브라가 어떻게 훈련을 잘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채우다 보니까 그 사랑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자기 마음에, 자기 내면 속에 충만하게 거하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온 사랑교회 성도들의 표정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니까 그저 사랑합니다, 품습니다, 용서합니다, 덮습니다, 이해합니다, 세웁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해 줬는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고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니까 사랑의 소구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내면에 차고 넘치니까 남편을 보니까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스럽고, 아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스럽고, 부모를 보니까, 자녀를 보니까, 형제를 보니까,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온사랑 교회의 정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경험해야 될 부분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에바브라디도는요,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자기의 삶의 롤 모델을 예수님으로 삼았어요. 필립보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이런 희생적인 삶과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것과 영적인 군사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생겼던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거울로 삼고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이 이 에바브라디도의 삶의 거울이 되고 모델이 되다 보니까 에바브라디도는 예수님을 늘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다스려가면서 닮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필립보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바울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자기의 몸을 살피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삶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복잡다다른 세상 속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만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실천해 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살맛나게 하고 행복한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